반갑습니다. 먼저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참 우리 간구한 대로 기도해 주시고 참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잘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참 이래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제 내려오면서 이제 늦게 내려오면서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에 참 교차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참 드리게 되는 그런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 이것보다도 항상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게 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참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돼서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그래 어제도 이제 결혼식을 쭉 이제 보면서 뭐 하객이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참 내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됐습니다. 뭐 내가 이래 염려한들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고 뭐 이리 한들 이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시고 더 넘치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항상 저는 감사를 합니다. 이것이 참 주님 안에서 은혜구나,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잔치는 아름다운 잔치고 좋은 잔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더더욱 참 생명 안에서 그런 같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공유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보면서 더더욱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보통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진리의 도구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시잖아요. 그러면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원저자이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고 풍만하는 기정사실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저것이 눈으로 모든 만물이 눈으로 볼 때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 그거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드셨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듯이 성경의 진리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케 해주는 산 증거 중에 증거다. 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도 보고 그럼 진리는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세상에서는 진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진리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하신 성품,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말씀되어진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저는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리스어로 아레세이아라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하고 진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정되어지고 믿을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보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은 확실하게 믿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잘 믿지를 못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었는데 세상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깨어져요.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인간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와 진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 세계의 차원이 다른 진리,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진리도 되고 지혜도 된다, 철학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진리는 성경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진리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이 믿을 수 있으면 이 성경책 말씀이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영감과 감동을 받아 쓰여졌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써서 그런 것 같으면 세월이 지나면 그 논리가 바뀔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신약이 1세기 때 사도들. 그럼 그제 구약은 몇천 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것이 지금 세월이 변하면 바뀌었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1.1획도 바뀐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것이 진리로 인정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결과이기 때문에 진리다. 그래서 웅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 그래서 진리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모든 길이다.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글은 그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편,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그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는 성경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타당성이 없거나 너무 그거 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떤 책의 내용이 뭐 논리가 고상하고 옳다 하더라도 그 사상과 뜻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어야 되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나라 어떤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이것이 진리지. 근데 그 나라에만 유용하고 다른 나라에 가면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내용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인류 보편적인 타당한 것, 쉽게 말하면 누구나 보통 사람이 다 믿고 신뢰하는 것이 진리다. 사상과 문화, 계층, 신분을 막론하고 적용되어지고 내가 수용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이런 사상이 진리. 그래서 성경의 인간 구원론 그리고 교훈, 이 삶의 문제, 그 대한 이 가치관들이 인류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지는 또한 실천되어지는 이 내용이 진리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계속 영속적이어야 된다. 어디 중간에 또 끊기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잘 가다가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아니다. 또 거기에서 다른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어제의 진리가 그 옛날의 진리가 오늘은 낡은 생각이 되고 반사회적 윤리가 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는 영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상이나 가치관은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상과 가치관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흐른다면 이건 진리예요. 오직 성경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참 진리.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점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은 동일한 것이 진리라는 거죠. 어제는 진리였었는데 오늘은 이것이 변했다. 진리가 아니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에 관한 계시성입니다. 사상. 사람들이 만든 책들은 보면은 시중에 보통 보면은 뭐 희노애락 보통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계획을 그 계획이 뭐냐? 십자가 은혜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피 아니고는 이룰 수 없다는 그 영속성이에요. 다른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보편 타당한 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알면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보면은 보통 교회 간다 하는 이 내용과 그러면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엄밀하게 낱말 갖고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교회 가는 거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몸에 지체되는 거하고 확연히 틀립니다. 그건 하늘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은 될 수 있어요. 교회 가면은 쉽게 말해서 교회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 등록부 교재 적용하고 그러면 교인이다. 교인 등록은 됩니다. 교회 일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약속, 성육직 대신 약속,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 그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아니했다면은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오늘 보편 다 교인이라 그래요. 그 교인도 진실한 교인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참으로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정언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서, 유한한 사람으로 생각으로서는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아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사상, 그 온갖 것들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로부터 내 영혼의 생명이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등진 결과잖아요. 내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교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결과로 죄가 되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길로 쭉 인생이 죄의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인생들이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이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만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그 어디에서도 해결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진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미라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성경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은 자기 생각이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마야지만은 정말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은 금식 안 하도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봉사하고 자기 의를 계속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보편 일반적으로 자기 PR 시대라 그러지만은 자기 의를 계속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이 아니죠.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자비하고 선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져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용서함을 받잖아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잘해서 바리새인이 이게 자기 교만, 자기 의들. 오늘날 세상에서도 신앙하는 사람이 그런 자세를, 그 동기가 그렇게 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 앞에 참 진리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진리 대신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가는 겁니다. 그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내 밑으로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 구원의 도리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실천된다. 오늘날도 그 성경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제공하는 능력을 성경은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성실되고 참되게 살아보는 사람들은 성경의 인생 구원의 도리 이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내 삶의 가치관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에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의 의미는 뭐예요? 무기를 가지고 적을 무찌르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 내 신앙 여정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방법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희생해 사랑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 것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은 저번 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 물론 삶의 목적이 각각 틀리겠지만 최고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영원한 영생.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짧은 생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100세 시대로도 100살을 사셔도 건강하게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살아서 100세를 맞이해야 되지. 뭐 모세같이 120년 살아도 80에 그렇게 살아야 건강한 삶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뭐 세상 말 맞다나 골골 80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 살아봐야. 이런 성경의 가치관. 그래서 이 세계에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을 제공해주는 진리심을 성경은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한 자죠. 왜 행복하냐? 성경에는요, 복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리는데 요즘 제가 복복 이야기를 조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잘 아는 우리가 119편에 보면은 1,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다음에 그 3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 자다.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누구로부터?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디에도 영생의 복이든 이 땅에서의 복이든, 물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기준 행복과 세상에서 주는 기준의 행복은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는 이 땅에서 희노애락과 생사복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다면은 그 먼 장래에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할 때 그 마지막의 결과는 어디겠습니까? 성경이 오죽하면은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비유로서 말씀, 오죽하면은 천국이 끔찍하면은 주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고 자비하게 여겼으면 그런 표현을 하셨겠느냐, 주님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정말로 진지해야 돼. 저도 그거 가끔 느껴요. 그냥 무심한 태로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0절,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섬기듯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섬기는 자세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불신적으로나 비판적으로는 진리를 따라가고 섬길 수 없습니다. 진리 앞에 비진리 되는 우리 인간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모든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해서 기쁨과 복과 즐거움을 못 받는 것이지, 내가 성경 말씀에, 내 자신이 성경 말씀에 하면 왜 못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나오지?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게 받은 것이 모두 다 은혜다. 내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이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리 섬겨가고 또한 섬겨가면서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에서부터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거 한다 하는 듣는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참 시련을 당하고 고통당하면 우리도 같이 기도로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 같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고생하고 안 하지만은 그러나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함께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도 요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이유가 되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게 아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한 사람에만 영원합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진리예요. 거기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만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행합니까? 같이 그 현장이 없지만은 그 환경이 정하고 없지만은 기도로서 함께 동참하고 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기뻐 받을 서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이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누구요? 사도 요한. 아니 우리 교회 중에서 누가 잘해가지고 칭찬 들으면 세상에서도 진리 안에서 뭐 하면 우리 때문에 게 얼마나 기쁜 성도들이 안 기쁩니까? 기쁘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했어. 부끄럽잖아요. 안 부끄럽습니까? 제가 예수 세상에 나가서 잘못했어. 매스컴이 주위에 소문 나봐요. 아이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이 어렵잖아요. 부끄러워서 그 교회 성도라고 같이 이야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형님들 중에서 자매님들 중에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예를 들어서 매스컴이 타봐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주님을 써. 당당히 같이 기쁘고 즐거워. 이것이 범사에 잘 되는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 앞에 보고 찬양 들을 이유잖아요. 감사드릴 제목이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은. 다른 것에서 기쁨 찾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읽고 기쁨 찾지만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실천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말씀의 진정 진리임을 그 맛을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또 한 군데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잠언 23장에 보면은 잠언 23장에 보면 23장 23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하라. 한마디로 성경 말씀, 책, 이 진리인 말씀인 성경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뭐예요? 무기 아니에요? 전쟁을. 그거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군인이 최고로 아끼고 그거 하는 것이 무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진리를 섬기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받는 축복을 얻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 아니고는 어디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하고 천지 차이죠.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지만 세상이 주는 쾌락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 그 자유 속에 방종도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를 가지고 사고 팔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세리와 같이 항상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진리가 자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 만족을 얻고 참 자유를 누려서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서로 간에 기쁨과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목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